개혁 한글로 찾으셔야 됩니다. 개혁 한글. 예,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할 때 번갈아 가면서 읽을 텐데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어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처음은 징계를 받기 위하여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며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을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의 그룹을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모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달라고 우리 각자의 삶에 또 각자의 또 지경에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들을 귀와 또 마음밭을 온전한 마음밭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니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신비해 수 있도록 아버지의 도와심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와심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징계를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징계를 기분 좋아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어요.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회초리로 이제 또 맞기도 하고 또 다른 것으로 맞기도 하고 이렇게 저도 이제 이렇게 매를 맞고 자라는 사람인데 매 맞고 자라는 게 뭐가 자랑이냐 싶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또 인권이라는 것이 더 그렇게 막 이렇게 민감해져서 아이들한테 아예 이제 손을 대는 것 자체를 굉장히 또 민감해하고 또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또 여기기도 하는데요. 이 성경의 이 징계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사실 그러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럼 징계가 과연 무엇이냐? 이 징계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파이데이오라는 이 단어는 교훈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훈련시킨다는 뜻이고 또 혹독하게 훈련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게 5세기경의 소피스트들은 이 징계란 요 단어가 좀 전반적인 훈련에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으로 쓰여지기도 했대요. 그래서 정확히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조금 더 연구하고 찾아봐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교정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무언가 강제성을 동원해서 우리를 이렇게 교정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좀 혹독하게 무언가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성경에 지금에 있어서 이제 우리에게 조금 이제 계속 놀라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채찍질이라는 단어예요. 채찍질. 이 채찍질 마스티고라고 하는 단어. 이 마스티고라는 왜 채찍질이 이게 다른 또 성경 회초리라는 뜻으로도 쓰이거든요. 과연 채찍이 맞냐? 근데 이 마스티고라는 이 어원을 살펴보면 고문하다는 뜻도 있어요. 고문하다는 뜻도. 괴롭히다는 뜻도 있고요. 또 가혹한 형태의 처벌을 일컫는 자에 대해서는 그 의미에 대해서 이견을 다한 사람 별로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야 이거 채찍질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거? 근데 그래서 우리가 애써서 하나님은 그럴 리 없어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리 없어. 하나님은 그럴 리 없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럴 리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신다는 용어를 애써서 우리가 미화를 합니다.
뭔가 의젓한 단어로 우리 스스로가 바꿔요. 근데 안타깝지만 이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여기서 나오는 어떤 징계의 의미야, 훈계를 의미하는 이 징계라는 단어와 또 그에 이어서 채찍질에 해당하는 채찍질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그 한국식 단어는 채찍질이라서 되게 좀 아주 무식해 보이는데 이 고문하다고 하는 이 의미를 담는 이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혹독함을 의미하고 가혹함을 의미하고 또 고문의 수준에 이르는 그리고 때로는 정말 괴롭히는 어떤 그런 수준의 의미들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하나님이 징계라는 의미에 이어서 어떤 방법 차원으로 여겨질 만큼 채찍질이라는 단어를 곧이어서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단지 히브리에서만 나오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말씀 또 우리 찾아봅시다. 우리 잠언 우리 3장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 잠언 3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우리 잠언 우리 또 12장하고 13장하고 또 이어서 계속 볼 텐데요. 잠언 12장 1절 또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절 우리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네. 아니 징계를 싫어한다고 이걸 짐승이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이게 정말 정서에 안 맞습니까? 우리 정서에 혼나는 것도 정말 정말 아쉽고 혼나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죽겠는데 그걸 또 이제 좋아하래. 그걸 싫어 받아들이는 것에 그 자세까지 문제 삼는 거 지금 이게 여러분 징계를 이제 좋아하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그 자가 바로 지식을 좋아하는 자 같아요. 지혜와 지식. 바로 지혜와 지식을 아는 것이 우리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죠. 복을 얻는 자라고 말하죠. 잠언에서는. 복을 얻는 자가 지혜와 지식을 얻는 자인데 그 지식을 얻는 자가 뭐냐? 징계를 좋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징계받는 걸 싫어하는 그 마음가짐과 태도를 짐승과 같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3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24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 초달 그 회초리 드는 거 말하는 거죠. 엉덩이에 회초리 때리는 거. 그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 제가 참아 못하는 사람인데 옛날에 했는데 옛날에 감정이 많이 섞여서 했는데 그 참아 못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자랑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징계하실까?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징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징계를 이게 과연 징계가 맞나 원수의 방해가 맞나 그거 분별하기만 열심히 하잖아요. 이건 나의 선한 행동에도 말미암 그거에도 불구하고 애매히 고난 받는 거야. 이렇게 위로받길 원하잖아요. 그리고 이건 원수 쪽이야. 이런 거 분별하는 건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하죠. 그러나 징계받고 있는 그 현실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물론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원수가 우리를 정말 형편없게 만들 정도로 이 욥의 고난을 보더라도 정말 마귀가 대놓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리가 없겠다고. 내가 내 있는 것 가지고 목숨만 빼고 한번 제대로 건드려 보겠다고. 그럼 욥이 어떻게 원망하는지 한번 보시라고. 욥을 이렇게 막 치잖아요. 분명히 원수에 의한 방해가 있다는 걸 우리는 그 욥을 통해서 보죠. 근데 그 욥기는 참 어떻게 해석의 결말을 내기가 참 묘해요. 욥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맞았지만 저의 의로운 행위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참 불이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욥에게 깨닫게 주고 있기 때문에 욥이 과연 어떻게 의로운 자인가 좀 헷갈리기도 한다 이게 막판에.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짚어주시고자 하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욥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욥이 의로운 자이고 또 마귀가
그게 저 욥한테는 징계의 모습으로 다가왔을지 아니면 원수의 방해로 다가왔을지 자기의 의름을 계속 주장해야만 원수가 방해하는 것이 뭔가 이퀄 관계가 성립하는 것 같거든요. 논리 관계가 맞는 것 같거든요. 왜 원수가 방해했으니까 욥은 의로운데 원수가 방해한 거야. 이렇게 정리되고 있고 욥은 그걸 항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막판에 그 부분을 지적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욥이 의롭지 않다는 얘기인가? 굉장히 헷갈리죠. 물론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어렵지 않은 해석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그렇게 쉽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시비비 다 가리는 거 따져보면 되게 어려운 문제를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러나 하나님의 결론은 무엇이냐? 욥기에서도 말하는 바와 같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분명히 욥이 하나님을 이제 듣기만 하였다가 제대로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욥을 향한 그 바람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저가 무엇을 돌이켜야 하는지를 보여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정말 나귀 앞에 보란듯이 그 욥의 삶을 더 완전하게 정말 바꿔주세요. 물론 거기에 제가 생각할 때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죠. 이게 아이들을 다시 더 이렇게 많이 생기게 한 게 무슨 의미인가 싶은 생각이 저는 솔직히 있었어요. 옛날 아이들 다 죽고 막 저의 이제 정에 감견된 여러 가지 이해 안 가는 게 있죠. 그러나 거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욥을 하나님이 이제 저의 의를 만천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저를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저가 더 온전해졌다고 하는 것이 만천에 공개된 또 교훈처럼 딱 결론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저는 그래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원수의 방해든 또 나의 실수든 나의 죄의 어떤 결실이든 어려움은 어려움이라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이해할지 몰라도 징계의 형태로 내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보고 또 이것을 나의 다음날, 나의 또 이후에 있을 일들과 관련해서 어떻게 좋은 어떤 양식으로 내가 이것을 활용하고 이 일들을 내 안에 잘 저장해 놓을 것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 이거예요. 아마 나중에 또 그날 아마 하나님이 그때 내가 좀 너무했지? 이렇게 말씀하실 일도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워낙 불의한 부분이 많아서. 근데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 딴에는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 답을 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분명. 그 퍼센테이지가 뭐 크진 않더라도. 그리고 많은 부분 하나님께 할렐루야 아멘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온전치 않게 정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내가 소화해 나갈 것이냐 이거예요. 저는 그냥 묵뚱그려서 싸잡아서 다 그냥 주님 뜻이야 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입각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의 삶이 가장 건강한 삶이라고 우리가 믿고 알고 있다면 이제 그런 그리스도인 같은 삶의 생각을 갖자는 거예요. 특히 이 징계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징계, 아까 말씀드렸죠. 이 징계가 정확히 누구 잘못이 얼마고 이렇게 따지니까 제 입장에서는 크게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왜?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나의 실수로 차사고가 나거든요. 그건 진짜 찰나적이에요. 또 이건 시시비 가리기도 너무 애매해요. 그건 비단 교통사고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관계에 일어날 많은 이웃과의 어떤 싸움과 어떤 다툼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억울할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죠. 또 우리의 인생을 또 펼쳐내는데 우리가 노력한 만큼 또 우리가 결과를 보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또 우리가 억울한 부분이 많습니까? 일일이 다 그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에 적법한 어떤 보상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 공의롭고 공평하심에 대해서 참 고민하게 되죠. 그러나 그와 동시에 징계라고 해서 다가오는 뜬금없이 내 앞에 우리의 환경 앞에 우리의 앞날 앞에 다가오는 그 어려운 일들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변치 않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사람들이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순간순간 제 앞에 과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건 맞을까라는 질문을 가질 만한 환경이 벌어질 때 많습니다. 정말 궁금하죠.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데 왜 이러지? 근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주님이 믿기를 원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기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바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니까. 가장 확실한 증거로 우리 인류에게 보여주신 예수라고 하는 그 뚜렷한 증거를 근거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대화하실 때 바로 아들도 내어주시니까 무엇을 아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관점, 그 기준을 가지고 내 앞에 펼쳐진 징계와 어려움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답은 이제 아주 한 방향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무엇이냐? 과연 내 앞에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그 일들을 잘 안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옛날에 군대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유격행군을 하고 있을 때 정말 원망이 많았어요. 이렇게 나처럼 몸도 비리비리한 사람은 왜 어떻게 하다 이렇게 군대 이런 엉뚱한 데 와가지고 막 이렇게 계속 걷고 있고 막 그리고 이렇게 티도 안 나게 자꾸 이렇게 나를 이렇게 계속 괴롭히시는지 왜 이렇게 나한테 훈육과는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이런 생각 계속 원망으로 많이 했는데 올라가서 결국 그 행군장 정상에서 딱 도착해 보니까 군의관이 그러는 거예요. 발등뼈가 부러졌다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못 걷는다고. 너무 이제 원망이 극대화되는 거죠. 아니 여기서 점수 깎이면 유격행군 점수가 지금 장작 한 20점 되는데 이거 깎이면 나 저기 다음 기수로 나 밀려날 수도 있고 사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지나 또 엄청 원망이 계속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왜 나한테 일을 안 좋은 일만 계속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내 앞에 펼쳐진 이 부정적인 환경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딱 내려가고 나서 난 특별 케이스로 그동안의 모습이 성실해서 이수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발에 그 기부스하고 저기 그 후반기를 그렇게 보냈어요. 후반기 훈련을 거의 농땡이 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군대 후보생이 한 3, 4주를 그것도 자기네들 기수에서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는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뭐냐면 내가 당시에 생각할 때는 이건 억울하고 도저히 머리로 이해도 안 가. 그리고 손해도 막심해. 그 일을 치르고 나면 와 이렇게 안 됐으면 더 큰일 날 뻔했네 라고 하는 일도 제 인생의 수두룩닭상이고 또 그 외에 내가 굳이 이런 교훈이 아닐지라도 내가 결국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어떤 삶의 교훈들로 나의 어려움들은 이렇게 점철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지금 이게 이해할 수 없어. 원수의 그냥 방해로만 내가 이렇게 치부해 버려야 되는 어려움인지 아니면 어쨌든 내게 닥치는 이 어려움들 이거는 내가 징계로밖에 볼 수 없는가?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권한 안에 있는 것인데 왜 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나? 이렇게 단시간적으로 이 사건의 어떤 한에서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이것이 징계의 형태로 너에게 다가올 때 너는 이것을 정말 달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그 사실에 수긍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내가 뭔가 좀 더 의로움을 자꾸 하나님 앞에 드러내려고 하는데 우리가 왜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받아들일 수 없느냐. 저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두려움도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거는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하는 내 스스로의 뭔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나는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깔려 있으니까 도무지 내 앞에 벌어진 일들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위해서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내가 모르지만 뭔가 어려운 일이 벌어질 때 저는요 마땅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과거처럼 이게 다 저주로 말미암는 거 숙명이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왜 벌어졌냐에 대한 말씀의 잣대를 세우는 작업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지금 말씀의 잣대를 통해서 현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경고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주셨지만 점진적으로 멸망하게 하는 걸 저들은 그냥 그 순서대로 그냥 갔잖아요. 끝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결단은 무엇이냐?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심에 있는 뜻이겠지만 이제 저들과 상관없이 긍휼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시겠다 작정하신 걸 선포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의 길이죠. 우리는 그런 예수의 은혜를 힘입는 지금 삶을 살고 있어요.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잽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얼마만큼 잘못했길래 이럽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마. 이게 원수 겁니까? 원수가 몇 퍼센트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서 그 말씀으로 현재 나의 상황을 정말 분별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을 돌아보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도 정말 우리 집 갑자기 뭐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돌덩이가 다 떨어졌어요. 한쪽 부팅이가. 그래가지고 정말 경제적으로 힘든데 또 이런 일이 벌어요. 근데 그 옆집이 또 이렇게 다른 종교에 있으신 분이세요. 다른 종교에 있는 분이 이제 생색을 내시는 거죠. 한번하면 우리 몸에 떨어져서 큰일 날 뻔했다 그러고. 그리고 딱 이제 돌덩이가 맞은편 집에 떨어져 있는데 그 크기가 뭐 한 1m 지난 기다란 이런 두께 유명한 게 뚝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소리가 꽉 났거든요. 위험하죠, 정말. 진짜 큰일 날 뻔했죠. 근데 당장 이제 이걸 수습해서 이쪽 이제 수습을 하는데 이게 가격이 장난 아니네, 이게. 가격이 장난 아니고. 수습도 장난 아니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물질에 대한 부분을 또 이렇게 잘 교통정리가 다시 정리가 됐는데 이제 땜빵이 다 됐어요. 시멘트로 땜빵이 다 됐어. 감사하죠. 그 다음에 내가 뒤늦게 며칠 뒤부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만약에 이게 장마철이나 이럴 때 그게 한 번에 통째로 떨어지거나 이 옆집에 사람이 걸어다닐 때 머리통을 강타하거나 야 진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어차피 우리 집은 일단은 연수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낡아서 보수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는 것이고 나에게 이런 최소한의 어떤 피해를 주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라는 해석밖에 전혀 안 되는 거죠. 다른 쪽으로 해석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을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그래 제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비단 최근에 일어난 이런 일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너무 속단하게 쉬워해요. 속단하기 너무 이렇게 좋아해요. 제가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세요. 근데 그 자녀를 여기 오늘 같이 읽었던 우리 말씀의 후반부에 하나님 왜 우리를 징계하시는지에 대한 이제 궁극적인 결론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시작.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여기 연달하다라고 하는 김나조라는 그 히브리 헬라어 뜻은요, 이거 뭐 이상한 단어 아니에요? 벌거벗고 운동하다는 뜻이에요. 벌거벗고 운동하다. 그 연달하다는 게 혹독하게 훈련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혹독하게 훈련하다. 다시 말하면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게 뭐냐? 정말 다른 데서 살펴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혹독하게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징계를 생각할 때 자꾸 내 앞에 펼쳐진 정말 어려워진 또 내 앞에 또 내가 당장 우리가 생각해야 될 어떤 경제적 손실 또 나의 어떤 육체적인 부분까지 있을 수 있죠. 그런 부분들만 바라보면 정말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혹독하게 훈련시킴으로 바로 연달이 돼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되게끔 우리를 주님의 정의 군사로 만드시는 과정이 전혀 생각이 안 납니다. 전혀 생각 안 나요. 제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 했을 때는 여러분이 자녀라면 내가 또 무슨 잘못했지 해서 막 두려워하고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그냥 묵묵하고 담담하게 말씀을 돌아보시고 내가 어디서 빗나갔고 어디서 돌이켜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이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좀 더 단단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딱 이렇게 정리해도 저는 여러분이 당하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80% 이상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있는 어려움들 우리가 살면서 아이들에게 야 얘네들 크면 야 인생은 이런 거 하고 쓴맛이 막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재미난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많지만 참
어른 되고 나서 참 신경 쓸 일도 많고 안 좋은 일도 많고 정말 이게 인생인가 싶으면 한숨 팍팍 내지는 그런 일들도 우리 앞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의 상당수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정말 더 거룩게 참여할 수 있는 주님의 군사로서 연달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삶을 정말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감사함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똑 부러진 정말 모든 상황에 대한 결론을 내드리지 못했지만 제가 경험하고 있었던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상당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었다는 것과 그 하나님의 우리 자녀를 향한 징계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후과가 있고 더불어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종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연달아한 신분이 된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결론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잊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절름발이 같은 저는 다리를, 어그러지게 된 다리를 펴주신다고 했어요. 마지막에. 정말 우리가 언제 어그러지고 언제 절름발이가 된지도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그때그때 내려지는 징계와 어려움들을 통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달게 생각하시고 정말 이 징계가 원수 탓이야, 이게 남 탓하는 거, 그거 다 하나님이 나중에 판별을 주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정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좀 더 정신 차려야 될 것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이것은 내 탓이야 그냥 이렇게 저주행한적으로 보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주님 앞에 온전케 되고 거룩하게 되는 신분으로, 좋은 영양분으로 활용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 한번 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저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험을 우리가 믿음으로